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는 왜 그렇게 간절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들을 때 푹 하고 울음이 터졌는데 얼굴이 초췌해질 정도로 마음이 애절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에게 의논하기보다는 자기 그 군속들 총독으로 왔으니까 부하 군사들이 동행했거든요. 그들과 예루살렘을 쭉 돌아보고 나서 백성들 앞에 우리가 이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52일 만에 정말로 기적적으로 성곽을 세우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에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여는 송곳과 같고 계단과 같아요. 간절함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을 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통찰해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삐뚤어진 간절함이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그림들을 그냥 조그맣게 넣었어요. 얘기 좀 한번 끌어가 보려고. 이번에 몽골에를 갔는데 몽골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가페 병원, 몽골에서 굉장히 유명한 아가페 병원의 의사 면허를 두 개를 줬는데, 의료 면허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이동 진료소 면허를 줬고 하나는 그냥 그 병원 진료 면허증을 줬는데 이동 진료 면허증을 취소를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동 진료하면서 많은 병자들 고쳤거든요. 근데 가서 진료한 건 좋은데 뭘 했냐면은 거만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의료인들의 행위하고 좀 오버랩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의사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의사가 되기 위한 소명의식도 있었고 결단의 기간이 있었고 공부하고 그 과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굉장한 고생의 기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자리까지 가서 사람의 목숨을 다룰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이 받는 대우, 존경, 그리고 부의 어떤 그 높이는 결코 중산층 이하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정부하고 이제 다퉈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졌다. 지난 며칠 전에 축구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는데 0대0으로 비겼어요. 참 무력하게 열심히 뛰어봐야 결과가 없는 90분의 경기를 마쳤는데 정몽구라고 하는 그 축구협회 회장하고 홍명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욕을 먹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동서하고 비슷하게 생겨갖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2002년 때 막 이렇게 이기고서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골킥 이렇게 페널티킥 집어넣고서 막 이겨갖고 뛰어놓은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고대 출신들 우호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자기 후배들을 욕을 먹어도 갖다 채워놓고, 그러고 나서 잘못했을 때 반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술집에 가서 노래 질러대고, 그리고 가면 부화시키듯이 너 이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이렇게 해갖고 제왕적 대우를 받았다라는 뒷얘기를 듣고서 너무 씁쓸했어요. 안재영이라고 하는 그 배드민턴 선수가 금메달 따자마자 우리 협회가 얼마나 나쁜 협회인지 아세요? 라고 폭로한 거하고 맥을 같이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살면 이 삶의 누적 포인트에 의해서 내일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망과 남을 이용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채워져 나가면 결과적으로 그 삶에 대한 결실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고 제압하고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기 가운데 그림, 요게 뭐냐면은 잘 안 보이죠? 일부러 잘 안 보이게 해놨어요. 불구스름한 저게 애들은 유튜브에 머리를 들여박고 있고 젊은 사람은 라면 먹으면서도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 가면 볼 것도 없어요. 지하철 딱 타면요, 다들. 옛날에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는 사람, 책 보는 사람. 근데 요즘은 다 앉아. 진짜로 피곤한 사람만 자고 다들 열심히 유튜브 봐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이제 그 화면 슉 위로 올려놓고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막 손도 얼마나 빠른지 탁 보내놓고도 또 삑 그러면 탁 끊고 또 이래갖고 이게 무슨 미래를 바쳐나갈 기둥을 만들고 반석을 만들겠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 잠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 감고 딱 기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요? 아니면 내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게 먼저 떠올라요? 사람의 마음은 이게 굉장히 신비해서요. 거울 같기도 하고 밭 같기도 하고 여기다 뭘 뿌려대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 뇌에다 집어넣고 이게 뇌가 올바른 것을 향해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놨는데,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정말로 위기라니까요. 생각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외에 이 속에서 메타 지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뭐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자기가 판단하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래요? 시험하고 판단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느낌 그 자체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에 굉장한 간절함이 생기는 일이 있어요. 요 오른쪽 왼쪽이네. 왼쪽 그림 저 밑에 있는 게 이름을 판화, 이렇게 판화하는 그 유명한 판화인데 무슨 장면인지 알아요? 천사하고 누가 씨름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야복강가를 그려놓은 거예요.
구스타브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나네요. 도레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이 나오는 사건들을 다 이렇게 판화로 그려놓은 것 중에 하나 이제 캡처해 놓은 건데,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고향 헤브론, 아버지가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는 그에게 있어서는 처자식과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뺏길 위기가 다가왔다. 그게 누구예요? 형 에서죠.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서 이놈의 새끼 내가 오늘 넌 잡으면 그냥 안 들켜, 이렇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형이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형은 보면서 이놈아 이게 뭐야? 너 앞에 보냈던 그 종들 그 양떼 이거 왜 보낸 거야 했더니 아유 형이 이렇게 이리 와. 그렇게 하고서 화해했지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형이 두려웠어요. 삼촌이 두려웠고 형이 두려웠고. 왜 그럴까요? 멀리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작동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야곱의 적은 내부에 있었죠.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신앙, 가족, 이런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데 그걸 발견을 못해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한테 있어서 제일 그냥 냉정하게 자기를 한번 판단해 봐요. 내가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시간을 내놓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조차도 생각이 판단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세요. 여러분들은 종이지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유 있다고 마음껏 지금 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러 행실들을 돌아보면은 자유자, 정말 진리 안에서 참된 일을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을 품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유인이 아니에요. 우리 길상 이렇게 보면은 너무 귀하잖아요. 재능도 있고 명석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볼 때마다 스마트폰에 종이 돼갖고 지내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그럼 길상이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교회 정말로 요즘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마 영상 매체를 통한 지식 전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지금 굉장히 좋은 책을 사놨는데 일주일 동안 한 40페이지도 못 읽었어요. 읽어야지.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 보면 유튜브는 뭐 10분, 20분짜리 그냥 30분짜리, 1시간짜리도 슉슉 보는데 그 책을 제가 소화를 못 시키고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돼.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간절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느헤미야 시대의 간절함.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1장 4절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죠. 이렇게 울면서까지 기도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가 너 병도 안 들었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홀쭉해졌어? 우리 하나도 홀쭉해지지 않았죠? 일주일 동안 간절한 거 전혀 없이 뭐 애타게 뭐 기도하는 것 없이 그냥 통통해갖고 배불뚝이가 돼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 시대 때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한번 느헤미야서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느헤미야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으면 참 좋겠어요. 또한 성경에 나타난 그 간절함 속에 백성들의 애절한 노력을 좀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4장 6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뭘 들여서 했다고요? 다른 거 할 일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성벽을 딱 이렇게 세팅해 놓고 위까지는 못 쌓고 가운데 절반까지만 쌓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어서 알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어요? 성 주위를 한 바퀴 돌아봤죠. 그것도 밤늦게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시종들 몇 명을 데리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어땠어요? 끊겼어요. 막혔어요. 허물어졌어요. 가보니까 그냥 여우도 고양이도 바둑이도 그냥 언제든지 들어오면 다 들어올 만큼 테두리가 형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와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말을 들었어요. 힘을 다해서 그렇구나.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공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일에 기꺼이 뭐 했어요? 참여했어요. 그래서 온 힘을 기울여서 성벽을 반 높이로 딱 이렇게 연결했어요. 이제 거기 넘어오려면 그냥 예전에는 떠벅떠벅 걸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반쯤 쌌으니까 어떻게 넘어와야 돼요? 넘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못 넘어오겠죠? 넘어오려면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상대방도 노력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이게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습관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이 관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율과 법도가 없으면 질서와 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이제 지난 상황이지만 일하는 것이 완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산발랏이라는 그 건너편의 모압 지역의 총독이 얼마나 시샘을 하는지 몰라요. 저놈들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가서 저 예루살렘 쪽에 가서 뭐 좀 훔쳐오자. 그럼 가서 그냥 농산물이고 뭐고 그냥 우르르 떠다가 왔는데 성곽을 쌓고 거기서 군병들 세워놓으니까 저 건너편에 그 총독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나? 나가 아니라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 제거죠. 근데 작동이 안 됐죠. 그러니까 꼬셔요. 야야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위험하니까 다른 데 좀 숨자. 제일 안전한 데가 어딘지 알아? 성전이야, 성전. 성전에 가서 숨자. 이렇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져요. 자, 4장을 한번 4장 15절 보세요.
지금 15절은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뭐를 눈치챘다고요? 예, 의도를 눈치챘다고 이렇게 이제 듣고 나니까 이제 방법을 달리했어요. 예, 안 되겠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느헤미야와 그 수하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어떻게 했어요? 군장을 갖추고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17절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뭘 했어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뭘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손으로 여러분 한 손으로 짐을 옮기고 한 손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해보면 알고 안 해본 사람은 그게 뭔데요? 이럴 수 있어요. 정말로 두 손을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몰라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그 힘의 겨운, 그 견디기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됐을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느헤미야 시대 때의 그 사람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을 살았어야 될까? 조금 더 가서 6장 1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형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이렇게 노출돼서 일을 하면 멀리에서 화살 하나만 탁 날려도 당신 죽으면 이 민족이 다 무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성소에 들어가서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를 분별했어요. 이놈들이 나를 이 건설 현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백성하고 다른 마음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제사장인가요? 뭐예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성소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로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어요. 저는 유대 종교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다.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 살려고 백성들을 피해 나갔다. 그거를 느헤미야는 꿰뚫어 봤던 거예요. 자, 느헤미야 시대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3세대. 몇 세대라고요? 1세대는 누굴까요?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초기에 귀환한 사람들은 오자마자 무너진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고 나서 2차 귀환을 했어요.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의 귀환이에요. 그렇게 하고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 3차 귀환을 할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안 따져봤죠. 수치상으로는 92년.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요. 70년이 지나자 자 이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자.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나서 9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붕이 된 게 아니라 점점 쇠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위협에 직면한 게 뭐냐면 포로로 돌아와서 포로의 자리에서 돌아와서 자립하려고 하는 자기 동족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 저거 물어보면 이러잖아요. 야, 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성곽 짓는다고? 너네 성곽은 여우가 올라가서 콩콩콩콩 뛰기만 해도 다 부서질 것들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특히 적은 무리들 속에는 이런 위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하고 신분의 보호를 받는 게 똑같을까요? 달라요. 큰 교회 목사님은 막 몇 명 장로들이 목사님, 우리가 최소한 대통령하고는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제네시스 긴 거 있잖아요. 그 관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그런 차 사주고 비서 붙여주고 그래갖고 부목사들 뭐 한 20-30명 다 그래갖고 뭐 준비해 그러면 심지어 설교까지도 준비해갖고 올린다고 그래요. 근데 회비도 쥐꼬리만큼 내고 교인도 몇 명도 되지 않은 서원교회 목사가 총회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인터뷰하자고도 안 해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그 찌끄리기끼리 서로 아우 잘 지냈어 그러는 거지. 그 중앙에 모여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 기준이 뭐냐면 보이는 거여서 그래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작은 교회 지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시죠. 뭐에 대한 차이냐면은 보이는 것을 힘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힘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힘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봤을 때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성벽이 다 무너지고 내 동족이 지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진짜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크게 마음을 막 때린 거예요. 내 동족이 지금 그 어렵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어려워졌구나. 슬프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그 간절함이 뭔지 느끼셔야 돼요. 그냥 졸려서 그냥 눈 감고 있으면은 하여튼 뭐 못 들으면 말고 잘 좀 들어봐요. 진짜리니까. 여러분, 제가 죽을 때쯤이나 아니면 내가 목회를 내려놨을 때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어려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준비하세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게 나는 왕궁에서 이렇게 풍요롭게 지내고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지. 여러분,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요즘은 대통령실에 의전 무슨 뭐 정무수석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저 금천동 동사무소 동장시켜 주세요. 그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한직으로 그 수도 서울에서 활동하는 걸 다 포기하고 왕 밑에서 바로 활동하는 걸 포기하고 저를 저 금천동 저기 그 골목에 있는 저 교회의 목사로 보내주세요. 할 정도로. 왜? 이유가 뭔데? 그랬더니 내 민족이 너무나도 위기에 직면했어요. 내 민족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고 예배 생활도 이룰 수 없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라고 이 백성들을 보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의 간절함이 좀 느껴져요? 정말로 느껴지길 바래요. 제가 처음 화면에 보여준 한 텍스트가 있는데 나예요. 나 하나 사는 거, 세상은 다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사라져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되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돼요. 그럼 내가 왜 필요하냐면 너를 위해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이기주의에 꽉 차서 사는 사람은 보이는 게 자기만을 위한 것만 보여요. 근데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자기 백성들의 고난이 보였고 하나님의 언약이 보였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그냥 눈 감은 거 잠깐 눈 감고서 내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이 작동이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의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죠. 즐거워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애통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애통하며 울 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분위기는 어때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차지해서 지금 왜 내가 울어? 지금이 내가 더 즐길 텐데? 예. 그러면 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미래 모른다고 그러죠? 미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에 대한 결실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열려요. 어떤 분들이 자꾸만 저한테 그렇게 해요. 저는 120살까지 살 것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말 뜻을 못 알아들어요. 내가 120살을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20살이 됐을 그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지? 무슨 역할을 하면서 살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지? 영적인 것은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꾸만 생각을 넓히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영적인 생각을 넓히세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죠? 사도 바울 보고 게을렀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서부터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좀 같이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요. 다 찾았어요? 빌립보서가 어디 있죠? 빌립보서가 빌립보서 위치에 있어요. 12절서부터 16절까지 천천히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맞나요? 3장, 4장을 읽고 3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 형제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12절이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6절 같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 15절하고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면 누가 드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리라. 16절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뭐라 그래요? 그대로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축복이면서도 위험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위험한 증거가 있어요. 회개치 않는 거예요. 회개를 못해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할 마음도 없고 회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원통함과 마음이 원망 속에서 매어서 안 풀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설교 이제 마지막 할 테니까 눈 좀 뜨면서 한번 봐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로는 개인의 미래적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표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회개 없이 직진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 달려가던 길이 좌절에 부딪히고 돌아올 길이 열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뭘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주어진 환경과 하나는 주어진 은사예요. 난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난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몰라? 오죽했으면 찬송가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헤아릴지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감사를 안 하고서 불평만 하는 사람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개인적 인생 목표가 뭐예요? 명확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간절해져야 돼요. 내가 이걸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며칠 전에 영어 단어 8,000단어를 3달에 외우게 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유튜브에 나와서. 근데 그 사람이 그 가르치는 거 보니까 대치동에 있는 그 한 엄마가 사업하는 데에 애들을 글로 와서 선생님도 와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게 만드는데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영어 단어를 다 외워요.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미 영어의 기본적인 단어 8,000단어를 다 숙지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의대를 가든 이런 애들은 자신의 목표한 바를 그냥 쉽게 슉슉슉슉 간대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중학교 1,800단어나 내가 다 하나. 여러분 몇 단어 알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못 배운 자기를 반성하기보다는 아는 것들은 말이야. 그러고서 자기는 안 배워. 그러니까 지식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 생각하는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허리를 묶고 절제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게 안 되면 그 이상하잖아요. 두 번째, 우리 가정의 신앙적 약속을 얼마나 지키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신앙적 약속이 가정으로 흘러가면은 그 약속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내가 남편과 싸우고 자식이 부모와 싸우고 부모가 자식과 싸우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진리가 승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옛 죄가 승리해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가정이에요. 가정 속에서 복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 없어요. 신앙의 부흥기 때에 강조했던 것은 가정 예배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행복한 삶을 하겠다고 이제 한 거는 저도 이제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교회에서 최소한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약속하고 동행하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죠.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에서 꼭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우리 가족은 여호수아가 선언했던 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가족적으로 그게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자식들을 쉽게 포기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관계없는 곳으로 가버리면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열매가 안 나와요. 믿음이 좋은 믿음의 3대를 이루는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벌써 잘하는 게 달라요.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요. 정말로 격조가 그 보석처럼 격조가 높은 거예요. 신앙의 1세대, 2세대들은 깐족되고 뭔가 장난스러운데 3세대, 4세대 넘어가는 그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된 집을 가보면 와, 보석 같다. 애가 부모를 대하는 자세 하나가 달라요. 얼마 전에 유영선 목사님이 그 스라자매가 아기를 여자아이 쌍둥이를 낳는데 이제 쌍둥이 낳고서 이제 그 자궁에 이제 근종인가 뭐가 있어서 제거하러 수술을 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놓고 이제는 그거를 절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소파에 앉아서 막 우는데 두 누나가 와갖고 애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 영상을 CCTV로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은 걸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 봐라. 얘네들은 그 스라자매가 주변에 있는 목사 그 딸들한테 아기 육아법을 가르쳐줘요. 일찌감치 독립심을 가르쳐주는데 두 아이를 한 방에다 놓고 CCTV로 찍어놨는데 이름이 뭐지? 아엘이 아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엘이가 자다가 그러면은 이 옆에 있는 애가 자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쑥 가갖고 손을 들어 울지 마 그러면 같이 자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자다가 또 이제 깨갖고 뭐가 그러면 같이 해서 울지 마 그렇게 하고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일어나면 교회 오면은 아멘 그러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달라고 하고는 모습들을 쭉 자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애들이 그냥 귀엽게만 자라는 게 아니라 참 좋잖아요. 이렇게 좀 복스러운 모습이 형성되는 것이 보여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우리 은총이, 길상이, 태영 지금 누나 없고 아버지가 없고 그럴 때 네가 좀 믿음에 좀 이렇게 기준이 돼주면 좋겠어. 응? 그래서 약속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서로 그런 믿음의 덕스러움을 만들어 보면 참 좋겠어. 그러면 엄청 복을 받을 거예요. 이룰 수 있다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디의 빛이라고요? 교회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정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공익에 대해서 기꺼이 참여해야 돼요. 사회적 기여할 마음이 있어요? 하세요. 아, 저 관심 없는데요. 같이 망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일깨워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세요. 원망만 하지 말고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회적 공헌의 마음을 갖고 그런 동지 한두 명만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그렇죠? 친구 잘 두세요. 지금서부터 친구 잘 두세요. 믿음 좋은 친구, 기도 잘하는 친구,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친구 두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혜 선생이나 미 선생은 이렇게 친구 관계를 특별히 뭐 이렇게 찢을 일 없으면 잘 유지해서 나중에 늙었을 때까지도 같이 되는. 요번에 몽골에 갔는데 이시와 사모님의 누나가 아니라 언니가 미국에서 선교지로 왔는데 21시간 이스탄불 돌아가고 이렇게 왔는데 1시간 왔는데 친구를 불렀어요.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은 시드니, 호주에서 왔어요. 우리 몇 년 만에 만나니? 거기 몽골에서 만난 거예요. 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대림질하고 같이 선물하고 정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사회적 공헌은 혼자 하지 않아요. 동지가 있어야 돼요. 동지를 구하세요. 좋은 믿음의 가족들이. 그래서 여러분, 초기에 우리나라 정부를 수반할 때 보면은 장관들이 한 교회에서 많이 나온 거 아세요? 오늘날로 치면은 자기 출신 학교 친구들 장관시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 사람 시켜야지 일이 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시샘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일을 하려면 목숨을 같이 할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정권 같은데 이거 보세요. 정권 끝나고 나면 감옥 가죠. 그렇죠? 대부분 감옥 가요. 왜냐하면 그 권력이 위치라는 게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그것이 교회예요. 서원교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몇 명 안 되고, 우리 교회 뭐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이미 선언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 많이 있죠? 주님이 막아주실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주님이 성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써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협조적이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것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서원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